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와 봄 청년부, 성인 아울러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부족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아웃리치를 통해 각자 받은 그 은혜들이 순간이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믿음의 기반이 되고 믿음의 귀한 씨앗이 되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와 국내 각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땀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이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사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하게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 순모임 가운데 복을 주셔서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개강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몸과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기민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운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식사봉사 등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설교를 위해 단위에 서신
오진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불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순종과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밝히 두려움없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여름 모든 우리 캠프와 사역들을 아주 아름답게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함께 한번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오늘 이제 우리 아주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이제 휴가 및 준비 기간을 마치고 또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오진수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면요, 우리 갓블레스 후렴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bless you. 감사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개강 예배가 이제 9월에는요 2학기 때 둘째 주에 열립니다. 9월 8일 2부 예배에 우리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 이어서 우리 1대1 양육자 반도 모집을 합니다. 9월 21일부터 13주 동안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에 시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우리 이유진 선교사님께서 함께 우리 공동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요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책정을 양육팀이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교재는 별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신청 대상은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자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개강 전까지
마칠 예정이신 그런 동반자 과정을 밟고 있는 모든 성도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 2년 만에 열리나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또 총무를 통해서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도 왕국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인도자 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이상 직분자들 모두가 다 권사님, 장로님들 다 의무 참석해 주시고 또 1:1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선교 기도 모임이 다시 이제 방학을 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6시 30분에 우리 3층 비전홀에서 토요 선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 하나 우리 광고가 누락이 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9월 7일 오는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교회 모든 순위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비전헌금 순서가 있는데요. 이번 비전헌금 우리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육전도사 학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 비전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그 교육전도사 학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전헌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더메드리오라는 은세 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제 인생을 아주 조금 겪어보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고 헤아려 보면 진짜 이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진수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 5년이 넘게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진짜 우리 오 목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세팅, 수요 예배, 주일 세팅, 그리고 이런 주보도 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바꾸고, 그리고 큐시트, 유튜브 채널, 뭐 그리고 코로나 때 영상 장비 갖추는 것, 뭐 그리고 교육자실 여러 가지 세팅, 청년부가 신설되는 과정의 세팅, 뭐 말로 하자면 뭐 그냥 일부가 다 지나도 정말 우리 오 목사님이 손길이 안 닿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해보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는 가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사람 보고 일했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모두에게 다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오진수 목사님 교회의 입장에서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부드럽게 참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인기를 이렇게 물리치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컨택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오 목사님이 제가 오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세는 나이는 저보다 이렇게 어리지만 어리다는 표현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제가 배울 것은 참 많은 그런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대전에 개척을 하세요. 그런데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 정말 중보기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서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그 단위에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센 박수로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하신 목사님 진짜 너무 사람을 울리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너무 드리고요. 또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이제 좀 나누자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우리가 잘못 쌓아왔던 것들 비우고 우리의 죄악들을 비우고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거짓된 신념들을 비워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채워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눔의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 에베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 아게아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를 돌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연보, 옛날 성경에는 연보, 헌금,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배경이 되는 게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거할 때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에는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각 지역에 돌아가 교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로마에 말씀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는 저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신학과 신앙의 교과서 같은 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은 헌금 또 후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움, 채움, 나눔의 삶.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 네 자리, 네가 쌓아온 것들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봐라. 우리 그렇게 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예요. 바울은 로마에 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도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로마라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전략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에요. 이제 어디 남았습니까? 땅끝이죠. 땅끝.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예전 성경으로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이제 내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땅끝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로마로 들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파송받기 위함입니다. 파송받고 후원받고 나아가기 위함이죠. 바울도 분명히 기도의 후원, 또 물질의 후원, 동역자의 후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텐트 메이커로서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고 복음이 더 원만하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그의 행보를 보았을 때 참 특이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원했냐?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삶을 채웠으면 나눠라. 그 자리까지 가자.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강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누가 정해줬다? 교회에서 정해줬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상황이 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파송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나눠야 하는가? 그래, 바울의 마음을 나눠야 하겠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바울에게 심겨졌고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것들, 누렸던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나누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5대 교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대 교구, 그러니까 대단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을 통해서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죠. 세 번째는 에베소, 지금 이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남이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서 혹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 신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이제 슬쩍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여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12명이 된 거죠. 그래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파송받아서 이루어졌던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교회고, 네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열심히 잘 보고 있죠. 이게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70인 역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성경을 주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고, 다섯 번째 교회가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상황에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이런 선교의 삶, 나눔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했을 때, 이것에 동참했을 때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5대 교구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때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데리고 가는 것 같고 곁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언제 우리가 본부가 되고 언제 우리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세워줄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파송할 때 내가 중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지만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아주 중심이어서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종교가 모이고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도라로방을 집에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도라로방을 가져다가 냉장고에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아주 미니어처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꼭 제가 설교한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막 역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막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면서 마술책을 5만이나 되는 것을 막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역전되고 막 역동되고 이런 일들이 막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미니어처를 파는 기념품을 파는 이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야? 그럼 아데미 신전도 명예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주목도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기념품을 사가는 사람들이 없겠지?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겠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공들을 모아서 대표격으로 사업을 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친구 또 동역자 2명을 잡아다가 연극장에 모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냐면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막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막 외쳐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들이 이곳에 왜 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약간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때 시청 서기관이 지금 이제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무리들을 흩트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서기관이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에베소 그리고 로마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싹을 딱 자르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밀란이에요. 사람들이 데모로 일어나고 이렇게 모여서 군중들이 뭔가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던 시장인 이 서기관이 나와서 이것을 정리한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지켜보고 돌아보면 얼마나 멋있는 사역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령 임하시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멋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고 굶주리고 난파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 인류를 구하는 멋진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언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손해고 아픔이죠.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해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러니까 썩어지는 인상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서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연극을 보면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가는 대로 조명이 따라와요.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애드립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작은 조명도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당을 쓸고 주보를 접고 이런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보고 억울하고 또 나아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인 고난, 억울하고 슬프고 아픈 그런 정서적 고난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매몰되어서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까지 그 고난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말 건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하고 마라톤을 쉽니까? 그렇죠. 계속 뛰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뛰고 누가 찔러도 뛰고 다리 걸어도 뛰고 이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인 것이죠. 제가 사임 후에 제 일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주 양육자로 살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이들을 씻기고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주 양육자의 컨디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 양육자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가는 거죠. 우리가 돈 열심히 벌고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자녀를 잘 키우면 주 양육자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주 양육자의 컨디션이 좋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저 아내에게 열심히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제 삶을 주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주님이 나를 먹이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까? 이런 삶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근데 쌀이 떨어지면 쌀을 갖다 주시고 재정이 떨어지면 재정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목사가 잠이 안 오면 뭘 할까요? 말씀을, 기도를, TV를 죄송합니다. 누웠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내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 꼬리 물기 아시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생각 꼬리 물기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아니 이렇게 좋은 온누리교회가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전국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개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약간 따져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번에 제가 설득당했어요. 뭐였냐면 진수야, 한국의 인구 몇 명? 5천만. 믿는 사람 몇 명? 500만. 안 믿는 사람 몇 명? 계산 되십니까? 4,500만. 개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가 부족해 안 부족해?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이 탁 돼서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을 들어갑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개척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보면대 하나 없고 건반도 없고 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역자를 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들 계시면 진짜 멋지게 재밌게 개척할 것 같아요.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막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능력이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인지 생각인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에 탁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부분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전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십시오. 전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떠오르고 막 기도가 나오고 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혼자 울컥했어요. 울컥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이 떠오르고 미가서 2장에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찬양에 떠오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도 해왔고 또 나름 선하게 살아왔고 또 나름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겠으니 하나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보고 좀 도와달래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를, 이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돌을 들어서도 찬양케 하시는 분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편승하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사역 할 거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이면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이제 6살, 2살이거든요. 이제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 아들은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짧게 좀 해주지. 하여튼 둘째는 막 땡땡거리고. 하여튼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머리에 올라타거나 이거를 많이 해요. 까꿍 이렇게. 둘째가 이걸 가르쳐줬더니 와서 계속 이래요. 너무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 눈이 계속 떠지고. 그래도 막 신경 안 쓰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아내랑 둘이 기도하고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아빠 엄마 봐봐. 아빠 엄마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잖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거든요. 사임하고 처음에는 대전으로 바로 가려고 계획하고 집도 알아보고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착착착착 다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집주인께서 연락 주셔서 자기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9개월, 10개월 남았으니까 전세인데 10개월, 9개월 살 사람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야,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면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또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집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나 안 들어올 거라고. 세입자를 알아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약간 허무하고 허탈할 수 있지만 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해주신 시간이다. 그때 집주인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벌써 저 대전에서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9월 11일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마무리해야 돼서 좀 서산에 좀 더 머물 것 같고요. 저는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이름으로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지었다 만들었다 중복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지었다가 form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게 하라,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Church for His Glory, 영광을 위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척되고 또 드려지고 정말 주님의 담대한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산 온누리교회가 정말 초대기의 5대 교부처럼 우리 한국에서 또 이 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쓰임받는 비전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만 좀 부르고 좀 같이 한 가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는 선하십니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삶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를 채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같이 뛰어보자. 그런 이런 생각 들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부모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 취업해야 돼, 좀 있으면 결혼해야 돼, 아이 낳아서 육아해야 돼, 재취업하고 또 승진해야 돼.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불러줍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내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노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 내 연약함 아버지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아버지 장차를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만이 우리의 삶에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받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빛나볼까 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닮은 꼴이 하나도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이제 성령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안에서 마음껏 뛰며 놀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달 첫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새롭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데 우리는 나를 기념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주님께 때를 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에 주목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적 관성이 아닌가.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떡을 받아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을 받아두옵나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떡을 받아들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께서 식사 후에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잔이 주님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숨쉬며 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몸짓 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그것 때문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부치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옵나니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세워질 영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오진수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4,500만의 이 또 대전에 아버지 영광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피부치된 이들이 주님의 피부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하니들이 두 자녀 또 사모님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농부이시니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시간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지금부터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하니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사모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의 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이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없는 이들에게 영광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위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버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바울이 아버지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이 시간 아버지여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바울이 심어진 그 복음 가운데 아버지 부흥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부흥의 열매 영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뚤어진 태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가 되는 그 일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귀한 목회 여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피부치 삼아주시고 창조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의 헌신 위에, 그리고 영광을 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